할렐루야. 지금 세상이 상당히 여러분 어수선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세상이 악하고,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한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인 세계가 같이 아파요. 그전에는 한 나라만, 그 나라만 국한됐는데 지금은 한 나라가 아프면 다른 나라도 아픕니다. 한 나라에서 어떤 나라에서 국지전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가 그 여파가 있어요. IMF 같은 거, 그 금융 반란이 있죠. 그런 것도요. 잘 가다가도 어떤 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세계가 하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세라는 거죠. 세상에 무역이 상고라고 그러죠. 배 상고가 바다에 3분의 2가 떠 있으면 말세인 줄 알으라고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정도로 FTA라고 그러죠. 무역 자유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건비가 비싸니까 많이 못 만들어요. 저 중국 싼 거 갖다가 만들거든요. 미국에서도 인건비가 비싸니까 마스크 하나 만들려면 비싸요. 그래서 중국에 세워요. 그래서 자기들 나라가 거기서 만들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을 키우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 밑에 멕시코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 다시 또 그런 데 불려서 이제 만들고 그렇게 되죠. 이게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그 이치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옛날 같으면 코로나 있고 중국에서 걸려서 여기 들어오려면요 5년 10년 걸려 들어와요. 배가 안 다니고 비행기도 안 다니니까. 근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 우간다라든지 비행기도 잘 안 다녀. 그런데 생겼는데 벌써 한국에 들어오고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 정도로 세계가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이 우주적인 거다. 그 소리예요. 성경에 있는 것들이거든 이것이 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자기 영혼을 챙기고 신앙을 챙겨야 돼.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사람들은 거기에 놀아나서 그게 세상인 줄 알고 그게 삶의 전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려 버려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신앙을 잘 지혜롭게 챙길 줄 알아야 돼요. 하다 보면 벌써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 영혼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영혼도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할 때에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자존하신 분이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찌 신이 한 분뿐이겠어요. 세상은 신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홀로 한 분, 자존하신 분, 전능하신 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은 한 분이다. 그러지.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바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의 지으신 바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또 그가 지으신 세계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모든 세계를 그가 지으셨다 그랬고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계를 붙드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대로 지금 움직여져 가고 있는 거죠. 어제 보니까
화성에 가가지고 사진 찍어 오는 것이 이렇게 30분 떠 있었다더라고. 그래서 사진 찍어는 이런 나라하고 똑같아요. 나무 이런 것이 없을 뿐이지 흙은 그대로 그냥 있어요. 달에 가도 그대로 있고 더 먼 별 같은 데 가도 햇빛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대로 있어요. 그건 뭐냐? 윗물과 아랫물로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는음에 운행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라고 할 듯이 그 흑암 덩어리 그러니까 진흙탕물이 진흙탕물 캄캄하고 흙하고 같이 섞여 있는 땅하고 물하고 같이 섞여 있는 흑암 덩어리 흑암 그런 흑암 덩어리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라 해놓고 공중에 이제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봐요. 얼마나 많은 이런 흙덩어리가 많이 떠돌아다니겠는지 상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덩어리에 이 지구라는 이 덩어리 한 덩어리에 사는 것뿐이에요. 우주가 큰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 안에 우리 지구라는 이 조만한 거 이거 뭐 다른 별들에 비하면 이거 세 발의 피죠. 그런 아주 작은 지구 덩어리 하나에 우리를 여기다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지금 그대로 떠돌아다니고 있죠. 그래 블랙홀이라고 해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막 해가지고 계속 빨려드는 블랙홀이랑 언젠가는 그게 막힐 거다. 그리고 계속 지구는 팽창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은 그대로 지금 만물을 움직여 나가요. 하나님 뜻대로 모든 만물이 여러분 그런 동식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만 인간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한없이 하나님을 떠나가기를 원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 모실까? 여기 아주 몰두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안 믿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안 드리지?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안 하지? 어떻게 하면 찬송 안 하지? 그 마음이 꽉 들어찼어요. 그게 뭐냐? 그게 생각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러 가자면 싫어하잖아요. 그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고 영원한 나라에 가야 될 그 하나님, 전자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화를 하고 사귐을 갖고 그분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예배 안 드리려고 싫어해요. 될 수 있는 대로 조금만 핑계만 있으면 기도하러 안 오려고 그래요. 예배 드리려고 안 합니다. 조금만 합리적으로 목사님 인정할 정도만 되면 다 안 오려고 그래요. 목사님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지. 하나님 관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분의 관심 안에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싫어할까? 아니 하나님을 어거지로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네 생각이 벌써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거든요. 주님을 우리하고 교제 나누기를 원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아들을 보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고 엘레리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울부짖으면서 우리를 구해 줬는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육체만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떨어져 나갈까만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온 인류가 그 당시에가 고대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요.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천 년, 수억 년이 지내는지는 몰라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데려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으니까 그게 영적 존재의 시초입니다.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떠날 때에 하나님, 내가 나를 쫓아내시오면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살인자라고 죽일 겁니다. 주님 뭐라겠어요? 너를 죽이려는 벌을 7배나 받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 당시에 세상에 살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영적 존재로 만드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와서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서 쫓겨나와서 아담이 하와 다시 동침함에 가인과 아벨을 낳고 다시 가인은 가인대로 또 나가고 또 동침해서 또 낳고 셋을 낳고 이렇게 해서 1000년씩 번성하면서 창세기 6장까지 1000년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거기 족보에 나온 것은요, 거기 족보에 나온 것은 그냥 그 장자 족보도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로만 쭉 이어놓은 것이지 1000년씩 여러분들 사람을 낳았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많이 낳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았었는지를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 지금 여기서만 이렇게 살으니까 산성등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한번 볼 줄 알아야 되고 우주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한번 고대 때도 한번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여유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자기 머리에 하나님 성경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 여유가 거기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창세기 6장에 와가지고 6장에 와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 그냥 악한 생각, 그런 사망에 이르는 것만 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 아니에요? 정상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악한 생각이에요. 착하다? 뭐가 착한 거예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을 착하다 하지 않아. 법 없이 사는 착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살려가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 지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려가는 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려가는 자, 이게 악한 생각이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생각에 의해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지금도 한없이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할 정도로 참으로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 한 가족 8식구만 빼놓고 다 물담아서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또 한 번 이런 게 있을 거다. 물은 아니지만 불로 심판한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게 사람의 생각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지금도 사람의 생각이요, 내가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 없이 살으려고 그래요.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 없이 악한 사람이 악한 생각이나 놈을 죽이고 사기치고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간단 말이죠. 될 수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될 수 있으면 모이기를 싫어하고, 될 수 있으면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건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악한 생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인간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으로 12제자 중에 돈을 맡고 있는 참으로 친밀하는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을 못 이기고 결국 자기 스승을 팔아넘기는 일이 있었어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생각을 갖다 넣어줘요. 우리 속에는 두르지 못하지만 생각을 갖다 넣어주고 환경으로 지배해서 자기 생각인 것 같은, 그게 하나님 생각인 줄 알고 자기 생각으로 자꾸 착각을 하고 오죽하면 자기 스승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악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또 보면요, 5장 3절 4절에 보면 그 아나니아라는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눈 뜨고 볼락에도 없습니다. 두 부부가 어떻게 먹고 살려고 팔아서 다 준다고 그렇게 해놓고 팔고 난 다음에 악한 생각이 또 들어가서 하나님을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즉사해서 죽어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그랬어요. 생각의 결과로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거다. 벌써 그랬잖아요. 노아 홍수 때 그랬잖아요. 생각이 그래, 생각. 오늘 생각을 내가 지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내 생각인지 아닌지를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건 뭐 매수를 팔아먹는 거하고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참으로 내 생각이 옳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요, 세상 사람, 세상 다른 짐승들과 같이 여섯째 날 지었어요. 똑같이 그날 지었어요. 그걸 지어놓고 마른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 불러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그분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것을 소유하기를 원해서 영적 존재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담의 부인인 하와에게 들어가서 그 악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결국 복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멸망의 길로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 맡겨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예수 이름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마귀의 노예였었는데
마귀의 종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전환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모를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영혼을 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의 생명이 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신앙을 유지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영혼을 거룩히 보존해 가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영혼을 보존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하는 우상숭배, 그게 바로 자기 생각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 영혼을 보존하지 못하는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용하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계속적으로 사모하고 바라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를 만나주시고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책을 통해서든지 누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응답해주고 갈 길을 인도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연찮게 이렇게 된다는 생기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밤에 자면서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줘도 그거 어떤 사람 같이 뭐 들렸다고? 헛것 봤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헛것 봤다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한 자고 사모하는 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무릎 꿇고 주님께 들어와서 천국이 이렇다고 그러고 지옥이 이렇더라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그렇게 차이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지옥에서,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영혼이 거듭난 자들이 그 거듭난 것을 참으로 이제는 우리가 거룩히 보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최고로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자기 생각의 결과인 우상숭배라는 걸 알아야 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욕심, 눈으로 보이는 욕심,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16절에 뭡니까?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 마음의 우상. 구약의 모든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은요, 신약의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우상을 우리에게 마음의 우상, 영적인 우상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다 이기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거기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거기 데리고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고 떨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또 모세도 안 보이고 하니까 그 금덩어리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상이다,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호와 신이다, 그 소리. 이게 인생의 인간의 어리석음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런 얘기는 나 위에 의지할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위에 다른 거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뭔가를 의지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네가 뭔가를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게 마음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먹을 때 도둑질했습니까? 도둑질해서 먹었어요? 살인했어요? 스스로 자기 생각에 따라서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나님 의지하기 싫어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걸 먹은 거예요.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몰래 따먹은 게 아니라니까. 스스로 살려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섬기는 대상이 생겨버리면 그게 마음의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 교회에 다닌다면 그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할 마음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교회에 나온다면 그는 분명히 뭔가 지금 보이지 않게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항상 자기 마음은 자기가 알지 누가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마음 좀 뒤져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머리통 좀 까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10길 물쪽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사람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속은 뭐 하나님만 볼 수 있지 볼 수 없다. 저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있는가? 어떤 때는 궁금해. 자, 저 진짜 뭔 갖고 있지 저 속에? 궁금해. 그 자기만 알아. 자기 생각에 꽉 들어차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것도 안 들려요. 자기 선생이 이미 들어 앉아 계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안 들리고 죄종 말도 안 들리고 설교 말씀도 안 들리고 성경을 봐도 건성이고. 왜? 자기 선생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 이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십자가 아래 못 박지 않으면 그 자기 이론이라고 그러죠.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 박지 않으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 마음의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선악과는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배고파서 먹은 것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먹을 거 천진데 그거 배고파서 먹었겠어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스스로 살려고, 하나님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간섭 내가 어떻게 봐도. 내가 처음에 목회하려고 할 때 최고 걱정이 이 새벽기도 하는 거였었어. 아이고, 내가 새벽기도를 어떻게 이거 하지?
평생을 하얄 텐데 나 이제 죽을 때까지 이거 하얄 텐데 어떻게 하지? 제일 걱정이. 근데 그거요. 요즘은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고 나 혼자 나와서 해요. 사모님도 가끔 나와서 하고. 그냥 6시 되면 발걸음 떨어져. 오늘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오늘 아침도 오늘도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보고 드려야지. 오늘 할 것도 말씀드려야 되지. 그렇게 하면서 다 기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가 돼요. 하지 말아게도 좀 안 한다고 나 새벽기도 안 한다고 성도가 누가 와서 나 목사 끌어내려요? 그런 사람 없잖아. 그런데 꼭 하거든요.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게도 그냥 하는 거야. 할 수밖에 없어. 지금 와서 보니까 참도 어리석은 멍텅구리 생각이었더라고. 하나님 얼마나 미련한 놈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섭을 받으려고 스스로 내가 가서 하나님 나 좀 알려주세요. 나 좀 간섭해 주세요. 나 이거 잘 모르는데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기도하는 것이지. 이게 기도하는 것이지. 안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 간섭받기 싫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으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됐어?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가나니아 삽비라는 죽었고 가룟 유다는 지 스승 팔아먹었고 제 마음대로 살았더니 멸망당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멸망당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속성은요 마귀로부터 시작돼요. 그 거짓의 아비예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가장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나에게 들어와서 너 이렇잖아. 너 이게 원칙 아니야? 너 왜 바보짓하고 살아 등신아. 아마 계속적으로 지금도 아마 우리를 꼬드길거려.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에서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모압 왕인 발락이라는 그런 왕이 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저주 좀 해주라고. 아니 하나님이 축복해 준 그런 나라를 백성을 어떻게 저주해? 못합니다. 자꾸 저주한다고 해놓고 돈만 받아 먹고 안 해주고 저주한 돈만 받아 안 해먹고 하나님 못하게 하니까 결국 가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발락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음행을 행하면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하는 걸 알려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 30년 동안을 만나만 먹고 살았거든요. 매출액 때 만나만 먹고 사는 게 다른 건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지나가는 길거리에다가 모압 여자, 이쁜 여자들 쭉쭉빡빡을 다 거기다가 세워놓고 거기다 놓고서 막 쇼를 하면서 제사 음식을 갖다 차려놓고 진미 막 냄새나는 거. 아니 만나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난리치는데 눈이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막 그걸 먹고 음행을 거기서 저질렀어요. 그래서 당일에 여러분 몇 명이 죽으시지 않습니까? 24,000명이 죽어요. 당일에. 엄청나게 연병이 들어서 막 죽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은요, 신약에 와서 오늘날 우리 와서 이게 우리의 거울이에요. 영적인 사건.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음행과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봐야 되는 그 마음의 우상,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또 보면 참 이들은 지금 남유다에서 유다 백성으로 잡혀온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그래서 이 왕이 데려다가 쓰려고,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을 잘 먹여서 반질반질하게 해가지고 쓰려고 먹으라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게 다 제사 음식이에요. 왕에 드리는 음식은 다 제사 음식이거든요. 그래 그들이 뜻을 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왕이 주시는 제사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았어요. 이렇게요, 세상 살아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다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는 그걸 먹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젊은 16세 한참 때 사람들인데 그 먹지 않고 그 이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으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사 음식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거 알고 먹으면 그게 큰 문제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예요. 시장에서 파는 그 재물들이, 음식들이 옛날에는 다 제사 지내고 난 것들이거든요. 돼지나 소나 이런 것들이요. 그걸 우리 그냥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나 그걸 알고는 먹지 말라, 좀 그런 얘기인데,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하면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초신자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 먹지 않겠다, 나는 채식만 하고 살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비단 이것이요, 제사 음식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게 있어요. 먼저 믿는 성도들이, 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수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나오고 기도하고 하면 초신자들이 새로 나왔다가요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처음에는 아주 희망이 있지, 금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 주일날 큰소리치고 내노라 하는 이런 분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바보 아니야? 그거 안 나와도 되는구만. 언제 그분들이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오지 말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걸 보고 덩달아서 자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바쁜 일에서 못 나오더라도 저들이 나 때문에 믿음이 타락되고 믿음이 없어지고 잘못된다면 나는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노라 하는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 같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요 그런 걸 나는 많이 봐요. 진짜로 많이 본다고. 금요일날 와보니까 아니 뭐 학생들 몇 명 앉아있고 어른들은 없는데, 이렇게 염나 봤더니 주일날은 다 나와가지고 큰소리치고 다 내 어른 노릇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나는 이러고 있어? 이렇거든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예요. 그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여기 식물이나 하나를 여기다 해놓은 것이지, 기도하는 거라든지 예배하는 것이, 예배 참석에 거기다 대입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시켜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한다, 나는 영원히 예배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을 나는 하지 않겠다, 영원히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겠다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보는 눈이 있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이 실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진실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항상 나를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저버리고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우리 귀가 어떻게 했다, 어쩌고 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한 몸이 아니고, 내가 코로나로 걸려서 어려움이 당하면 당장에 오늘 저녁이나 또 이번 주일날이나 또 다음 주일날까지 이 피하는 문제가 바로 생기고, 그러므로 나로 인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직분을 가진 자들은 특히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여러 가지를 조심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다행히 그런 일이 아니고서라서 다행이지만, 그 일이 됐다면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전화 또 한번 받기 전까지는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내가 그래서 이거 주일날도 이것도 이제 이걸로 또 해야 되는가? 그래서 후임도 빨리빨리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후임도 말하는 발로 차서라도 빨리빨리 두드려 패서라도 빨리빨리 시켜놓고 말해야 되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후임을 시켜서 야무지게 시켜야 돼. 야무지게 눈물이 뚝뚝 나게 야무지게 시켜서 빨리 배워서 나 없더라도 바로 할 수 있도록. 다 마찬가지예요. 드럼도 빨리빨리 붙잡아다 놓고 시켜서 빨리빨리 하라겠으면 한 번 얘기하면 계속 다 해버려야 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자기 생각을 내버리고 자기의 마음의 우상 저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